제가 지난주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신부를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도 누가 친히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상이 불가하다. 창조주의 솜씨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이고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기까지만 알면, 신부를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를 준비한다는 여기까지만 알면 성경을 딱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되게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성경을 절반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딱 절반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만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 은혜 언약만 이해하고 있어요. 행위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행위 언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행위 언약만 있다는 것만 알고 모든 신앙을 전부 다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 버려요. 성경도 은혜 언약으로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구절들과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늘 그 예외시켜 놓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홀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할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교회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 하실 것이다? 다 일사천리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뭐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주실 때까지 그냥 빈둥빈둥 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만 듣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제 가만히 놀기만 해도 괜찮아, 이런 오해를 할까 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의 설교와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다 들어야 하겠지만 오늘 이 설교도 오늘 들으셔야, 두 편 다 들어야 온전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까지 이해가 되셔야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혼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혼인 잔칫날 뭐가 될 거예요? 신부가 될 거예요.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심각한 거예요. 혼인잔치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 날이 오고 있는데 그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의 분위기가 뭡니까? 혼인기약이 어찌 됐다고요? 7절 이르렀다 그래서 이르렀다. 혼인잔치, 혼인기약 약속한 날짜가, 약속한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가올 때에 그 여성분들은 알잖아요. 혼인 신부로서 혼인 날이 다가오면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또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런 게 막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르렀다. 그래서 드디어 8절
드디어 8절 신부된 교회에게 허락을 합니다. 뭘 허락합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요? 세마포 옷을 뭐하도록?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허락하셨으니.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옷이 어디서 난 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 하늘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방에 한켠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거의 개져 가지고 딱 있더라. 그러더니 그 메모에 이 옷을 입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이 돼 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옷이 뚝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이 빌려온 것입니까? 우리 혼인식 때 웨딩드레스 어디서 나서 입어요? 빌려. 웨딩샵에 가면 빌려서 돈 주고. 오늘 이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우리가 혼인 잔치에 입을 옷이에요. 웨딩드레스입니다. 이 웨딩드레스는 어디서 난 걸까요? 자, 이 8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어디에서 난 옷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이 옷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 예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입게 될, 교회가 입게 될 이 신부의 옷, 이 옷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옷을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신부가 입게 될 이 세마포 옷은 흠급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단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급으로 만들어진 옷을 흠급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엇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옷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웨딩샵에서 빌려오는 그 옷 말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복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옷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성경의 옷의 개념이 뭐냐? 성경의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옷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의 옷은 자신의 삶의 행위를 옷이라고 그래요. 옳은 행실. 나쁜 행실을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입는 것이고 옳은 행실을 하면 무슨 옷이?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내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옳은 행실을 살지 못하면 혼인 예식에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옷이 없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깨끗하고 빛나는 이 옷,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이 없으면 그 옷을 입고 어디에 혼인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무 옷이나 입고 평상시에 평상복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도록 허락됐다.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허가예요. 허가. 혼인잔치에 내가 비로소 신부의 자격으로 설 자격이 있어. 그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옷을 입을 수 있냐 없냐, 옷을 입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이. 자, 우리가 이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옷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내용에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평상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 11절. 자, 마태복음 21장 11절.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 혼인잔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채 그냥 평상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다 못했다? 했어요. 했어.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주인이, 임금이 나타나서 그 평상복을 입고 온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자 혼인 12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말을 못했을까요? 벙어리여서요? 벙어리여서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왜 말을 못했을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옷을 못 만들어가지고 못 빌려와서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핑계 댈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줍니까? 어떻게 해요? 13절에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손발을? 손발을 묶어요. 아니, 옷은 안 입고 왔는데 이게 수갑을 채우는 것과 같잖아요? 예, 손발을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던지라는 거요. 그러면 그 내던져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손발이 묶인 채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가 어디일까요? 지옥이겠지요. 정말 잔인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신부가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혹시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입을 옷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오는 발걸음 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을 우리가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다 보이잖아요. 굳이 환상을 봤더니 주님 오신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선명한데 무슨 환상까지 봅니까? 믿을 수도 없는,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환상을 보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봐도 너무너무 혼인기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신부가 될 텐데 신부가 될 우리가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거, 예복이 없다고 하는 거, 웨딩드레스가 없다고 하는 거 빨가벗고 나갈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요? 어디 가면 요즘은 다 웨딩샵에 가면 옷이 널려 있다, 돈만 가지고 가면 다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이 내 웨딩 드레스가 되는데 성도의 옳은 삶이, 옳은 행실이 내 옷이 될 터인데 남이 살아주지 않는 이상,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 옷을 내가 입을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지 않으면, 내가 지어 입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내 삶이 옷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입을 옷이 된다고요? 혼인잔치에 입을 옷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면 당장 밤새워서 옷을 만들어 지어 입으면 되지. 불가능해요. 80년치를 어떻게 하룻밤새 다 만듭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준비하려고 했더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80년치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냐고요? 자, 신부가 혼인 예식에 입게 될 예복은
우리 인생 전체가 옷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옷요? 어떤 삶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자, 오늘 분명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부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슨 실로 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 입을 수 있다. 옳은 행실로. 성도는 오직 이 옳은 행실로만 잔치에 들어갈 입을 옷을 만들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 누에 아시죠? 누에는요, 번데기가 되는 이 누에, 번데기의, 그러니까 누에의 꿈은 번데기가 아니고 뭡니까?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잔인해가지고 이 누에가 나비가 되기도 전에 번데기 단계에서 구워 먹어버리죠. 참 불쌍해요. 나비가 되는 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번데기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무튼 이 누에가 뭘 만들어요? 실을 만들어요. 자기가 입을 실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 입을 실을 만들어요. 그 실을 우리는 비단이라 그러죠. 비단, 실크, 영어로 하면 실크라 그러죠. 이 실크, 비단실이 세계에 있는 모든 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 좋은 실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누에는 일생을 며칠, 누에의 일생은 며칠일까요? 우리는 80년인데 누에는요? 한 달, 30일. 30일이 일생이에요. 이 30일 동안, 일생 동안 누에는 뭘 먹어요? 뽕잎을 먹어요. 뽕잎을 안 지나서나 뽕잎을 먹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뽕잎 먹고, 눈 뜨면 뽕잎 먹고, 자고 나면 뽕잎 먹고. 그래서 뽕을 먹고 똥 싸고, 뽕을 먹고 똥 싸고. 이걸 며칠을 한다고요? 30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직 뽕잎만 먹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뽕을 먹어서 얼마 정도의 실을 만드냐 그러면 1000m에서 1500m의 실을 이 누에가 만든다고 그래요. 자, 누의 길이에 이게 몇 배냐 그러면 2만에서 3만 배 길입니다. 누의 길이에서. 자기의 몸, 신체 길이에서 실을 만드는 게 2만에서 3만 배의 길이에 실을 만들어내요. 뭘 먹고요? 뽕만 먹고. 그래서 자기가 입을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 누에가 뽕만 먹고. 그런데 이 자기의 2만에서 3만 배 되는 길이의 옷을 누에가 하룻밤 사이에 열심히 먹고 만들 수 있을까요? 30일 동안 죽으라고 뽕잎만 먹고 만들어야 자기가 입을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에처럼 자신의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고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옷을 안 만들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에는 명주실로 옷을 만듭니다. 뽕을 먹고 명주실로 만들고, 성도는요, 뭘 먹고요? 옳은 행실을 먹고, 옳은 행실로 옷을 지어 입을 것입니다. 누에는 명주실로 옷을 만들어 입을 것이고, 성도는 옳은 행실로 옷을 만들어 입을 것입니다. 누에가 뭘 먹고 명주실을 만든다고요? 뽕을 먹고. 성도는 뭘 먹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쫄깃장창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옳은 행실이 나와요. 누에는 뽕을 먹어야 비단실이 나오고, 뽕을 안 먹으면 비단이 안 나와요. 뽕을 먹어야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는 옳은 행실을 뽑아내려면 뭘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은 성도는 옳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말씀 안 먹어도 그냥 괜찮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말씀 몰라도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비단 옳은 행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게 될 옷감은 옳은 행실 뿐이에요. 이거 딱 하나뿐입니다. 착실로 만들면, 내가 착실하니까 착실로 만들면 그 실은 입어보기도 전에 끊어져 버려요. 예? 끊어져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만들지 뭐. 내가 진실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진실로 만들어 입어놓은 옷은 어떻게 돼요? 하루가 안 돼서 구멍 나요. 탈로 난다고요. 진실한 척 해봐야 별로 진실하지도 않잖아요. 성실하게 만들면 되지. 성실로 만들면 괜찮을까요? 금방 바닥이 나죠. 누구도 우리는 성실하지 않잖아요. 사실로 만들면 돼. 사실. 거짓이 우리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진짜라고 말을 하는데 거짓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유튜브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예,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 다음에 후천연설, 무천연설을 어느 분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주의자예요. 이분이 말하는 분이. 그런데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래서 무천연설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무천연설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정확하게 이분들의 주장이 이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못됐다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면서 이 무천연설은 엉터리야, 우리 세대주의 전천연설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진리를 전한다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론에 대해서 거짓을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주관적인 생각대로 주장을 하면서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도 거짓이다, 그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실을 얘기한다고 말을 하는데 전부 다 그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매매, 제가 옛날에 우리 차 산다고 좀 다녀봤거든요. 그 딜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걸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들어보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니까 자꾸 사실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막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딱 보면요, 거짓이 너무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 옷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게 될 자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 옷으로는. 충실로 만들면 될까요?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충실 없어요. 그리스도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오직 무슨 실로만? 성도의 옳은 행실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이 그러면 뭐냐? 요걸 아는 게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옳은 행실이 뭐냐? 이걸 몰라요.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그럼 옳은 행실이 뭐냐?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껍데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인데요, 한국어에는 옳은 행실이니까 두 개, 옳다와 행실이라는 말을 두 개 혼합해서 합성시켜서 만든 문장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디카이오마는 한 단어예요. 그냥 한 단어인데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규정, 법령,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에 맞는 삶, 이걸 디카이오마,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규정에 맞는 삶이니까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규정에 맞는 거니까. 규정에 맞는 거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게 아니죠. 그죠? 건축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규정에 맞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에 맞게 짓는 그것이 도덕 개념입니까? 착한 사람은 규정에 맞게 짓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규정에 맞게 안 지어요? 착한 사람도 규정을 어길 수 있고요. 성질이 좋은 사람도 규정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덕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 이 규정이라는 말은, 디카이오마라는 이 단어는 도덕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를 보면 도덕적인 결과가 나오죠. 규정대로 집을 지으면 집을 어떻게 지은 거예요? 성실하게 잘 지은 거잖아요. 도덕적 결과를 낳을 수는 있지만 도덕을 실현할 목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규정? 건축 규정입니까? 무슨 규정일까요? 자, 이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동차를 만드는 규정입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식품 공장에는 다 식품 제조 규정이 있죠? 그거 지켜야 돼요. 다 이런 규정들이 다 있는데 오늘 이 디카이오마, 성도의 디카이오마, 성도의 규정은 뭐냐 하는 거예요. 성도의 규정. 윤리 규정요? 도덕 규정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일까요? 말씀 규정이죠. 그걸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요, 언약 규정이에요. 언약 규정. 언약 조항이다 이 말. 주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서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언약 규정을 어기면 그것은, 그 삶은 나쁜 것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림픽에 나갈 100m 계주 선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평소 달리기를 하면 100m 내가 운동장에 가서 연습할 때 뛰면 100m를 그냥 5초에 뛰어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릅니다. 5초에 끊어요. 그런데 정작 올림픽에 시합만 나가서 뛰면 20초가 걸려요. 20초가. 100m 20초. 20초도 빠른 거죠, 여러분. 20초 나오겠어요? 100m? 어쩌면 25초 나올지 모르죠. 아무튼 20초가 나와요. 평소에 뛰면 5초면 뛰는데 희한하게 시합에만 나가면 20초 걸린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이 5초에 달린다는 이걸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달려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별 착해 보이지 않아도 규정에 맞아요. 언약 규정에 맞게 해서 성질도 나쁘고 고약하고 잘 삐지고 삐딱삐딱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에 맞아요? 언약 규정에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자동차 보험 얘기로 설명하면 더 쉽죠.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보험 적용을 받습니까? 착하기만, 평소에 착하게 잘 살는 사람이 보험 규정에만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질 더러운 사람은 보험 규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까? 자, 자동차 보험의 규정은 그 사람이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보험 들라고 하는데 당신 성격이 어때? 좋아 나빠? 이거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강도도 보험 규정, 보험 든다 그러면, 강도가 보험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도둑놈이 든다 그래도
들어줍니다. 착한 사람이 들어도 들어주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들어도 들어주는 거예요. 보험 계약이 맺어져요. 왜?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이걸 보험은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에 이 사람이 평소에 도덕적으로 성실했다. 그러면 문제가 보험 혜택이 되고 평소에 그냥 보니까 개판으로 살았어.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도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평소에 정말 법 없이 살 만한 사람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더라도 음주하지 않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불공평합니까? 계약이 그렇잖아요. 우리 계약이 그런 거잖아요. 보험을 계약 맺을 때 그렇게 계약을 조항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내가 술 먹고 운전하면 혜택이 없다. 안 먹고 운전하면 사고가 났을 때 도와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에 도덕적 기준으로 언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도덕적 언약 기준을 가지고 맺은 게 아닙니다. 뭘로 맺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언약 규정대로. 언약 규정이다 이거예요. 규정에 맞는 삶을 우리는 오늘 옳은 행실로 우리가 번역을 해놨을 뿐이에요. 마치 이게 윤리 규정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윤리 규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 관계죠. 하나님과 내가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안 맺으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뭐 어떻게 살았어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 자체가 안 돼요. 결혼하지 않기로 했는데 결혼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뭐 내가 아무리 착하게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혼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예외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뭐 이순신처럼 살았어도 예외입니다.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언약 규정이 생기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규정이 생깁니다. 같은 병에 걸렸어도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람은 혜택을 받고 계약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그냥 돈 내서 살든 죽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뭐 깨끗하고 정직하고 흠이 눈금만큼도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동성연애자. 간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착한데 회사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깔끔하고 말쑥하고 매너 좋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입니다. 천하에 그 사람만큼 착한 사람이 없는데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신부의 자격이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언약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언약 규정에서 벗어난 삶은 아무리 착해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 없이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것은 그냥 종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없어도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래. 그래서 성직하고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죠. 뭘 내세워서요?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충실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왜 나는 은혜를 주지 않나? 이렇게 자기 공로, 자기 어려움을 내세워서
하나님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이렇게 불평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어려움을 내세우면 인정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뭘 내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내세우는 거예요. 언약. 언약 규정대로 내가 했느냐, 언약 규정대로 살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이 언약 규정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동성애를 하면서 나는 착하다고 주장하면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동성애 하나 하는데 동성애만 빼면 다 좋은데, 그렇잖아요. 음주운전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음주운전만 했을 뿐이에요. 이것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보험회사는 인정을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면 뭐합니까? 언약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언약 규정 아니겠어요?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은 동성애를 하면 안 돼. 이게 성경의 규정이에요. 언약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 착해. 근데 언약 규정을 어겨요. 그러면 그 삶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동성애도 우리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언약을 뭐하는 사람이다? 어기고 있는 사람. 언약 규정을 어긴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을 도덕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희한하게 도덕 개념으로 옳다라는, 이 옳다라는 것은 도덕 개념이잖아요. 도덕 개념으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나와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 디카이오마를 번역했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 주의 규례, 계명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6절에는 율법의 규례로. 아니,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거는 또 주의 율법으로.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규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로 막 이렇게 주구난방으로 아무튼 번역을 해놔요. 번역을 해놓는데 계시록에서는 뭐로 번역을 해놨다? 옳은 행실로. 이걸 자기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규정을. 그래서 이 번역 때문에 윤리가 대두가 되고 있죠. 언약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데 몇 년째 논쟁하고 있다고요? 2026년 동안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그리스도의 의냐, 자신의 의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해요. 자,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옳은 행실들, 디카이오마에다가 복수가 붙어서 들이라고 하는 규정들, 성도의 규정들, 이렇게 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면, 이게 그리스도의 의라면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는. 그러니까 단수로 써야 돼. 규정,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의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의냐? 그럼 내 의로, 또 희한하게 너의 의냐 그러면 또 이걸 무엇과 연관시키냐 그러면 구원과 연결을 해요. 지금 온 얘기하는데 구원과 연결을 해서 그러면 내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지. 우리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래가지고 난제다 이거. 이게 난제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옥신각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 구속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의도, 성도의 의도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면 단수를 써야 되는데 복수를 써놨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몇 년간 논쟁 중이라고요? 2000년 동안. 계시록에서 옷이라는 이 단어가 3개 정도가 등장을 해요.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계시록 3장 5절. 자, 3장 5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무슨 옷이 있어요? 흰 옷. 이 준다 그랬잖아요. 옷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한테 있는 옷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죠. 주는 옷이니까. 받는 옷이에요. 그죠? 흰 옷은. 이 하마티오는데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직접 입혀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계속 보시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하니까 이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죠. 그죠? 생명을 구원받는 거니까, 그죠? 구원의 옷이에요. 그 옷은 구원의 옷을 의미합니다. 이 옷은 3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3장 18절에 이 옷을 사입을 수 있어요. 사입을 수 있다. 그죠? 이 옷은 사입을 수 있어요. 앞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 입은 옷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데 이 옷은, 주님이 주시는 이 겉옷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옷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입을 수 있다. 누구에게 가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옷 없으면 나에게로 와서 사입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값없이 주리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사 입는데 값을 안 받고 판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께 나가면 이 옷은 언제든지 사 입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옷은 사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누구에게 나가면요?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1절 또 옷이 하나 나오죠. 계시록 6장 11절. 자, 어떤 두루마기요? 흰 두루마기예요. 흰 두루마기. 스톨레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겉옷을 말합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겉옷을 표현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3절 14절 또 옷이 하나 나오죠.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흰 옷 입은 자들. 자, 흰 옷 입은 자들은, 자,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서 어떻게 한다고? 희게. 이 옷은 까만 옷이라도 때가 묻었어도 이걸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어떻게 희게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 옷도 17절에 가서 보십시오. 17절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 이 옷도 무엇과 관련된 옷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옷이죠. 그 다음 22장 14절에도 옷이 나오죠. 자, 22장 14절에도 두루마기를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빠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빨아서 어디 나간다고? 생명나무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옷이에요. 자, 겉옷이라는 이름만, 명칭만 다르지 다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은 구원을 받는 옷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오늘이라도 나가면 사 입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혀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 계시록 22장 2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셔서 입혀주는 옷, 신부에게 준비해준 그 옷, 수동태로 입혀주는 옷입니다. 이 옷을 더러워지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빨면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궈서 빨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해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속죄한 후에도 우리는
레이기 배우잖아요. 속죄한 후에도 뭐 해야 돼요? 정결의 유지 삶을 살아. 정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거.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이 옷은 원어를 보면 겉옷이 아니고 속옷이에요. 속옷. 속옷이라는 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속옷.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요? 예, 속옷을 입고, 이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 그 옷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에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시록 19장 14절 보십시오. 이 옷을 누가 입었는지 봐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입어요. 여러분, 군인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그런데 하늘 군대는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속옷 입고 다닌다고요. 하늘 군대는 속옷을 입고 다녀요. 이게 하늘 군대의 강력함입니다. 이 속옷이 뭐냐? 규정에 맞는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규정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하늘 군대는 가장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하늘의 힘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막 중무장을 해야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힘은 규정에 맞을 때 그게 강력한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옷은 누가 준비를 해요? 오늘 본문 7절.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함으로? 7절, 오늘 본문 19장 7절.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함으로? 준비하며. 누가 준비했다고요? 자신이. 이거는 능동태예요. 스스로 준비하는 옷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규정에 맞게 자신이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옷을 만들어서 딱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옷을 규정에 맞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뭐 한다고요? 검수를 한다고요. 검수를 해서 규정에 맞게 만들어 입었으면 그 옷을 입도록 뭐 한다고요? 허락해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8절에 언약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으면 입도록 뭐 한다? 허락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신부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격을 말하는, 내가 신부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을 옷으로 묻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창세기 3장 7절에 진짜 옷 잘 만들어 입었어요. 천년으로, 굉장히 천년으로 잘 만들어 입었죠.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뭐로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들어 입었어요. 규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인정을 못 받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거요. 계시록 21장 2절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은 겉옷을 얘기한 것이고, 오늘 19장 7절은 신부 자신이 만들어 입는 옷인데 이 옷은 겉옷이 아니고 무슨 옷이다? 속옷 얘기예요. 속옷. 옷이 달라요. 옷이 다른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옷이니까 다 같은 옷인 줄 압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옷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해야죠. 이거는 구원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고, 신부가 되는 옷은 내가 준비했습니다. 속옷은 규정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쌍무, 이걸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책임이죠.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서 맹세를 한 거요.
스스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쌍문동의 순이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구원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이름을 걸 거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순이와 의사와 상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순이를 뭐 하기로 했다? 구원하기로. 내가 야곱을 구원할 거야. 야곱이 막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저 애를 반드시 구원해. 내 이름을 걸고 구원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야곱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구원하면 내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야곱을 무조건 내가 건질 거야. 살려낼 거야. 요셉을 살릴 거야.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난 살릴 거야. 애굽의 감옥에 갇혀놔도 나는 그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뭐 했습니까? 맹세를. 이게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혼자 스스로 맺은 거예요. 우리 동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웨슬리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쭉 내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서 그분의 손을 딱 잡으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손을 안 잡으면 구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반 섞인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을 둘 섞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섞여 있는 것처럼 구분을 못하니까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안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불러야지. 이게 하나는 액션이 있고 하나는 또 가만히 있고,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 손을 잡았어야 구원이 된다. 막 이게 섞여 있으니까 구분을 못 하니까. 구원은 은혜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무, 우리 선행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신부가 되는 것은 행위 언약이에요.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쌍방간에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부를 준비시킬 의무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낼 준비한 구원이 있어요. 준비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의무가 있다 이거죠. 신부된 교회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뭐 합니까? 언약을 갱신해요. 그 갱신하는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예, 뭐 은혜 언약도 작동하고 행위 언약도 작동하는 것이 아니,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으로 나를 구원했어요. 구원한 그 살아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 언약이 뭐라고요? 행위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속옷을 만드는 거죠. 속옷은 네가 만들어 입어. 구원은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 속옷은 네가 지어서 입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격을 획득해.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죠. 혼인할 기약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80년째 예수를 믿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50년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언약 규정을 몰라요.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규정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옳은 행실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어요? 규정을 모르는데.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동성애 괜찮아요. 그거 알고 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목사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가 나쁜데요? 사랑하는 건데. 주님이 동성애자를 사랑 안 합니까? 이렇게 따져요. 누가 사랑 안 한대요? 규정에 틀리다고, 규정에. 성평등 그거 알고 보니까 괜찮던데요? 목사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줘, 목사한테. 배교자지만. 규정에 틀렸다, 규정에. 언약 규정에.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좋고 나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야, 술 먹고 운전하는 거 괜찮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아, 한 잔 좀 먹고 괜찮은데 규정에 들렸다냐고요, 규정에.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아니죠. 언약 백성의 관계면 규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모른다는 건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옷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규정에 맞지 않는 아무리 좋은 삶은, 아무리 착한 삶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규정에 맞게 지어 입은 옷만 허락된다는 거죠. 오늘 허락한다는 거잖아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그 얘기를, 자격 얘기예요. 언약 규정에 맞는 옷을 만들어 입어서 그리스도의 혼인날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